복음주의 발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 요 부분 남겨놓고 이제 요거 했는데 요거는 그냥 마무리 그냥 하고 이제 요거 복음주의 확장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이 찬송가 부분을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게 이제 딱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정도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종교개혁의 그 교리적 그 어떤 그 고착된 그러한 형태의 그 기독교 우리 개신교 역사가 이제 이렇게 막 퍼졌다가 한 100에서 150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더 기독교가 좀 역동성이 생겨.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세 분위기를 벗어나서 근세는 아니지만 그 이전의 그 어떤 활동성. 그러니까 이 시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다른 영역까지도 뭐예요? 굉장히 좀 활기찬 시대, 활기찬. 그래서 신대륙에서 막 왕성하게 막 그 신대륙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화가 막 발생하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굉장히 막 그 뭐라 할까 이제 이 세계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꽉 움츠렸다가 이제 이 세계 자체가 활짝 막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기독교 자체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러한 동일한 이제 모습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찬송가 부분을 이 책에서 왜 다뤘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이제 우리는 지금 시편 찬송가로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은 이 당시에는 복음주의 그룹들이 좀 더 자유로운 찬송, 그러니까 카톨릭과 같은 어떤 뭐 그레고리안 성가니 뭐 이런 아주 그 뭐랄까 딱 엄격한 그 음악, 교회 음악을 탈피해서 뭐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마치 꼭 술집에서 마음껏 그 술꾼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기독교도 좀 자유롭게 좀 활기차게 그 찬송을 불러보자 하는 이러한 운동이 사실은 이 부흥운동 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뒤에 이제 그 가사가 있어요. 몇몇 가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가사가 그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때요? 굉장히 새로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꼭 CCM 같은 분위기를 띄는 그러한 그 형태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뭐 CCM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왜 그러냐면 33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찬송가의 주제가 주로 뭐냐면은 죄인의 구속,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구세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 다음에 죄를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피난처와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 거의 그 찰스 웨슬레도 그렇고 어거스트 토플레이도 그렇고 아이자 와츠도 그렇고 뭐예요? 전부 다 그 가사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가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사실은 참 좋아요. 사실은 찬송가가 그러니까 참 이 정도의 그 가사만 갖고 있다면 사실 참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이제 오늘날 그 CCM은 그리스도가 중심적 되는 CCM은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냥 반복 후렴에 그저 그 예수님을 그 감상적인 용도로 부르지 구속의 교리가 들어가는 가사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CM이라는 거는
이 당시의 찬송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CCM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주의자들이 과거에 이 찬송가를 자유롭게 불렀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자꾸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사람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신학적인 그 토대가 견고하게 서 있던 사람이라고. 그냥 대충 음표 몇 개 콩나물 따가리 해가지고 어떤 악기를 구성해서 그냥 아주 그런 세속 형태의 지금의 그 CCM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대다수 이 시대의 그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신자들이 예배 속에서 찬송 그 자체를 부르기 위한 찬송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 이 복음에 대한 고백,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자체를 뭐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아주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때 그 찬송가도 사실은 좀 많이 연구해서 지금 이 교회 음악, 이 교회의 어떤 찬송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이 찬송가가 사실은 개혁교회가 지금 제일 취약점이 이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교회를 하려면은 시편 찬송가로 완전히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아이자 와스나 토플레이드처럼 아주 철저하게 칼빈주의 교리의 바탕을 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개혁교회들이라고 하는데, 자칭 개혁교회들 하는 데가 막 CCM 부르고 하는 거,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복음주의 역사를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 자체가 얼마나 이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해. 그래서 그들의 부흥 집회, 어떤 전도 집회 때 어때요?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이 찬송가를 통해서 그들의 교리적 신앙이 어때요? 신앙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걸 그들은 추구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여기 책에도 잘 나오네요. 이제 어거스틴 토플레이드 같은 사람하고 이제 그 찰스 웨슬레, 이 찰스 웨슬레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한 웨슬레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요한 웨슬레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찰스 웨슬레는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어거스틴 토플레이드 같은 사람은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 찰스 웨슬레, 이제 감리교파 이런 사람들하고 좀 마찰이 많이 있었다고. 그 중에서 이제 찬송가 작시자로서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토플레이드는 칼빈주의적 그런 가사, 그다음에 웨슬레는 좀 알미니안적인 그런 색채가 들어있는 가사. 그렇지만은 또 찰스 웨슬레가 그 가사를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사실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사실은 참 지금의 그 어설픈 그 찬송가 작시자들하고 비교할 때도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은 참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토플레이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신학적인 논쟁이 찬송의 영역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영역에서도 그 찬송가 가사를 어떤 교리적 바탕에 의해서 그걸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토플레이드는 알미니안적인 그런 찬송가 가사는 그거는 쓰레기, 그건 아주 그냥 그 가치가 없다.
그다음에 또 찰스 웨슬레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플레이드의 이제 그 칼빈주의적 그 관점에 있는 그 가사에 대해 역시 또 칼빈주의 교리를 좀 약간 뭐 비웃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반목이 꼭 설교뿐만 아니라 찬송가에서도 신학적인 반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면은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저 누구나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찬송가 자체가 뭐예요? 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리를. 그러니까 찬송가 자체가 그가 믿고 있는 신앙과 그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는 게 찬송가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CCM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왜 좋아하냐? 그거는 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때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철저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있던 교리 교육을 잘 받고 교리 문답을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 CCM을 절대로 교회에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결국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어때요? 엉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그 CCM 가사의 후렴구의 그리스도 예수 그거 계속 반복하는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나, 구원하셨나,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인 양성의 교리, 어떤 기독론적인 또 어떤 구원사적인 면에서 이 가사가 이렇게 잘 정말 만들어져서 신자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때요? 그거를 딱 이렇게 굳힐 때 그 찬송은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유익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뭘 부르던 뭐 아무거나 부르지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흥 시대 때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어때요? 좀 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그런 입장. 그러면서 좀 가사에 좀 더 신학적이면서도 신자들의 자기 신앙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가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이렇게 몇몇 그 가사가 있지만은 오늘 이런 가사들을 읽어보면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때요? 참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이게 아주 구구절절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찬송가를 지금도 교회에서 만약에 부른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영적으로 당연히 건전해지겠죠. 건전하고 교리적으로도 바르고 신자들은 그 찬송을 통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체험에 대한 걸 좀 이제 보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이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오는데, 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칼빈이나 루터도 물론 그리스도의 체험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건 아닌데 그 당시는 종교개혁 당시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교리적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카톨릭과의 이 영적인 서로 어떤 서로 그 대척점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은 뭐예요? 종교개혁 따르는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뭐예요? 확고한 알미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크게 체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게 그렇게 막 중요시 여기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주의 운동의 초창기부터 이제 뭡니까? 부흥 운동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게 이제는 눈에 이제 서서히 띄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의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뭐예요? 복음주의 그룹이 일어나는 때는 이제는 서서히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거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에 대한 어때요? 영적 체험의 부분에 이제는 서서히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찬송가도 그랬지만 이 찬송가 가사 하나에서 보면은 사실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체험한다거나 은혜를 체험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거나 이런 자기의 그 믿음에 그 생기는 모든 그 신앙의 그 과정을 여기에 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부분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복음주의가 이렇게 출발하는 그 시점에는 이제 이 대중적 신앙, 대중적 복음주의가 많은 성도들을 어때요? 그 신앙에 있어서 좀 자각을 하면서 활기차고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는가, 사랑을 느끼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확실히 많은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좀 이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뭔가 좀 이 체험하면은 이 불건전하다는 생각을 우리 이제 개혁주의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체험은 어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건 그거는 무진장 문제가 큰 거예요. 왜?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과연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책을 통해서 뭐 교리를 좀 알고 뭐 어떤 신학적인 걸 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심령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그분의 사랑, 은혜,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제 모든 죄와 죄책에서도 해방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가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절대 신앙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휘필드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에드워즈도 그렇고 이 당시의 복음주의 그 지도자들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뚜렷하고 명확한 신앙을 갖도록 해요. 이걸 통해서 저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또 확신, 그런 확신을 자기도 갖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뭐예요? 체험적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적 증인. 존 버년이 그 여인들이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걸 듣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수년간을 영적으로 막 괴로 그 어떤 영적 권해를 겪다가 결국은 회심하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신앙의 체험에 대한 이 갈급함과 그런 현상이 이 복음주의 초기에 이제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 사실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어때요? 부지런히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제 355페이지 보면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임스 레킹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 그가 이제 감리교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는데 이제 그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책장 이제 서적 판매 상인이 돼서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보다는 소설, 로맨스, 시, 그러니까 세속적, 통속적 대중문학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앙을 완전히 그냥 버리고 퇴폐적이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그런 얘기.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고 그 다시 또 감리교로 돌아와서 다시 옛 그 신앙에 다시 좀 부응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레킹턴이 웨슬리 찬송가의 구절,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흐르네 아래로 성도를 완전하게 분명히 성품과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그 참된 신앙의 그 여정과 과정을 거쳐한 그거에 대해서 깊은 참 고백 이런 것들을 그가 이제 두 번째 그 자서전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형태,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신앙 고백 이런 체험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중요하게 여긴 게 중요하게.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적 체험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실은 어때요? 올바르게 잘 정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뭐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하나를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고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체험, 이게 바른 신앙. 그러니까 이런 체험은 참 중요해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사실 지금 우리 시대 그 교회 일반 신자들의 신앙 형태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껏 뭐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 방언 체험, 은사 체험, 어떤 신비적인 막 체험, 겨우 말할 줄 아는 게 이거지. 자, 아까 여기 이제 렉스턴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 이전에 한때 그 또 불신앙과 참된 신앙을 멀리해서 그냥 그 악한 생각, 악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그 여정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잘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신앙의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 믿음,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신자의 삶 이런 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그 자기 신앙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존 뉴턴 같은 사람, 존 뉴턴의 이제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뉴턴이 자기가 노예 상인이었을 때, 그 불신앙이었을 때, 자기가 그 죄를 짓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전에 그 죄를 지은 때에 대한 그 분석이 대단히 어때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이에요. 막연히 지금 그 간증집들하고는 전혀 틀려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즉 자기가 이전에 어떠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드러내요. 존 버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간증집들은 그냥 막연히 나는 옛날에 교회 안 다녔고 뭐 교회 다닌 사람들 핍박했고 이 정도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떤 그 죄에 대한 경험,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내 심령과 마음과 지식에서 이런 기록을 내가 본 적이 없죠.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그 왜 그래?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엉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령 그리스도께 왔다고 해도 어때요? 사실은 뭐 여전히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교리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잘 정리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교리가 해주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은 막연해. 내가 어떻게 그냥 막연히 나는 이전에 불신자였다. 난 전도받고 예수님 믿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돼. 간단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후기. 여기 후기에 들어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제 복음주의와 그러니까 이런 복음주의가 이제 발흥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좀 약간 이제 다뤄놨어요. 뭐냐면 이게 좀 읽어볼 만해요. 자, 새로운 복음주의 최악의 평가를 내려본다면 복음주의는 개신교 종교 개혁의 전통을 무시하고 휘화하며 왜곡한다. 복음주의 신앙과 실천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 자아도취적 영성을 조장하며 파괴적 영적 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영자를 만들었다. 복음주의자는 종종 그룹 내부의 상투적 표현과 협회, 조직을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벽으로 세우고 구조적인 사회학을 무시하고 지배할 정도로 내부에만 침잠하고 팽창 중인 대영 제국 열려진 문화적 시장에서 과민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대중을 달래기 위해 행상입하는 과대 광고단 상품처럼 복음의 능력을 다루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진부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의 아주 뭐예요? 약점. 그다음에 복음주의를 좀 더 좋게 평가한다면 복음주의는 영어 사용권 기독교가 요청하는 재생, 아주 활동성.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역동성, 활동성을 어때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서구 유럽과 이 아메리카 대륙에 아주 굉장히 어때요? 왕성하게 퍼뜨렸다. 이런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현상 속에는 이렇게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 최악의 평가를 내린 이 어둠의 평가는 사실 오늘날에도 문제가 돼요. 오늘날 이 개혁주의 전통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휘필드나 그 사람들이 이제 칼빈주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나 신앙을 더 막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막 대걸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 문제.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운동 초기 사람들이 물론 교리적으로 대부분 다 건전하긴 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이 개신교의 이 전통하고 서서히 고리가 끊어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실 결국은 몇백 년 뒤에 이 신복음주의 그룹이 나타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초기 매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복음주의하고 지금의 그 신복음주의하고는 평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복음주의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신선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뭔가 좀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종교개혁적인 그 딱딱한 테두리에서 좀 벗어난 활기찬 그런 활동성을 막 부여해요. 그 다음에 대중성,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그 포용적인 입장. 그러니까 중세 후기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식이에요. 중세 후기를. 그러니까 이 시대 복음주의자가 칼빈이나 루터를 봤을 때는 완전히 옛날 아주 그냥 고려짝, 아주 먼 옛날에 아주 그 굳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해보자. 이게 적어도 이 시대의 이 복음주의자들은 좀 더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격식을 탈피하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복음주의자들의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은 또 성령께서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사실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리적으로 약화되고 대중적 신앙으로 이 기독교가 좀 자꾸 질이 떨어진 거 이거는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복음주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 복음주의가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후기를 이제 막 이탈하고 벗어나서 아주 그 활동성 있는 기독교로 변모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일권에서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권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음주의 확장. 이제 이 복음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확장.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한 곳에 정체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냥 퍼지죠.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특별히 그 2장 부흥과 부흥주의, 그다음에 핀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배 구성, 그 당시에 이제 여성, 남성, 그다음 변하는 사회, 그다음에 정치. 그러니까 1권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다뤘던 것을 2권에서는 어때요? 더 자세하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은 이 복음주의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야 적어도 근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독교, 적어도 주류, 이 기독교의 주류가 뭐예요? 복음주의거든. 이 흐름을 알아야 어때요?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교회 역사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이런 걸 모르면은 기독교의 위치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잠깐 쉬고 이제 이 확장으로 이제